좀 주셔요. 사방에다가. 예. 죄송합니다. 우리 11시부터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었는데 잘못 그 밴드를 전에 사용하던 그 밴드 주소를 써서 이번에 우리가 새로 만든 그 밴드가 아니라 옛날 밴드를 써서 영상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즐겁고 기쁘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상한 심령 또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당겨주시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을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과 같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 속에서 말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짊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사 기드온의 활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는데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도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걸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32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기드온 시대의 죄도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인 사사기 6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거듭 반복되는 교훈이지만 사람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하고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각자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미국 그 워싱턴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한종회 목사님이라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영등포 시장에 신방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영등포 시장은 그 당시에 평소에도 바닥이 이제 습해 갖고 질척거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곳곳에 지하 계단이 있고 그 아래 굴다리 같은 곳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집이 있더라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눅눅하고 습기가 찬 지하 굴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부엌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환자가 한 사람이 사람이 오니까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보니까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온몸은 바짝 말라가지고 팔다리가 그저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 목사님을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한 4, 5분 동안 눈물만 그냥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명문대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박사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자꾸 찾아와 가지고 교회에 나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빌겠냐. 자, 이러면서 그 친구를 전도하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서울대를 나왔지, 좋은 직장을 얻었지, 돈도 많이 벌고 미인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도 있고, 자 30대 초반에 아주 또 젊은 건강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빌겠느냐, 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 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근육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은요, 아무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할 때 컴퓨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뭐 병명도 없었고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사실은 초기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를 계속 치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 두 손을 못 쓰겠는 거예요. 손이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내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니까 근육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이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생물학적으로 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무튼 이 근육은 외배엽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장기에 암이 들면 그것이 이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지만 이 근육에는요, 암이 들면은요 그냥 마치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기름종이에다가 불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기름종이에다 불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는 것이죠. 자, 암을 진단받는 근육암을 진단받고 나서 생존 기간이 3개월이라고 딱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앞으로 3개월 못 넘길 거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그게 불과 2개월 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2개월 사이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직장도 잃었죠, 가정도 잃었죠, 돈도 잃었죠, 젊음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자기가 자신했던 정말 자기를 떠받쳐 주었던 그 모든 생의 기둥들을 전부 다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자기한테 예수 믿자고 권고했던 그 친구한테 가서 다시 예수 믿겠다고 하기는 정말 창피하고, 그래서 다른 경로로 몰래 목사님을 오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상의 자리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저 습기 찬 토굴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불과 2달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소리 칠 것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우리 인생을 불러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 또 혹은 전도사님들 또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분들을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자고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랑 교제하자고 하시는데, 사귀자고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자고 하실 때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랑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랑 교제하자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삐치고 낙심하고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또 얼마 동안 또 교회를 쉴 때도 있고, 자, 이런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랑 교제해서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죽는, 사랑이 없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일 네가 하고 결국 네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버려둘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이니까 그걸 못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 양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가문 또 나라와 민족이 영화로워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영화로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고 진리인데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 오늘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넘어질 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사사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봄이 되어서 들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서 몇 날 며칠이고 그 싹난 것을 전부 뜯어먹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1년 농사 지어서 그 한 해를 살아야 되는데 그 싹이 올라오면은 그 싹을 갖다가 뜯어먹도록 짐승을 그 밭에다가 다 풀어놓으니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혹시 자라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또 약탈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산에다가 굴을 파고 숨어서 사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까? 사사기 6장 15절로부터 16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앗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과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길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것이죠. 마귀 권세를 또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모든 환경들을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쳐 부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자기의 고백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그걸 묘사한 것이 이제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그 수가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또 낙타의 수요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는 엄청난 거 우리 아시죠?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뭐 하늘을 가려요. 태양을 가립니다. 그냥 구름대와 같아요. 깜깜해집니다. 자, 그런 것이 곡식밭에도 내려앉고 심지어는 집에도 막 내려앉아가지고 창틀과 가구까지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적들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것은요. 이 미디안도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적이었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기 직전에 그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압을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로 바알볼의 죄를 범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있지만 그러한 죄를, 그러한 올무들을 이스라엘 앞에 놓게 한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친 것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한 미디안이 되살아난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드보라도 드보라 시절에도 이제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소랑 야빈 여호수아 때 완전히 그냥 진멸해가지고 그 성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적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를 이제 그 아주 그냥 정말 짓눌러 가지고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지 기드온이 하도 전쟁을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적군들이 꿈에서 이제 깨어나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자기 그 참모인 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몰래 기드온 진영에 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듣는데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꾼 꿈을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자기네가 꿈을 꾸고 또 적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듣게 하셨을 때 얼마나 미디안이 힘이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왜 하필 보리떡이 굴러와 가지고서 미디안 장막을 쳤을까요? 보리떡은요,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천한 종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빈민 계층이 먹는 주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보리떡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용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수들이 모두 다 가져가고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밖에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고 할 때 보리떡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용어가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베두인족들이 이제 자기의 적들을 이제 욕을 할 때 저놈들은 보리떡 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보리떡이라는 게 너무나 참 보잘것없고 천한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좀 멋있게 예를 들어서 무슨 좀 뭔가 이게 독수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 보리떡이 굴러와서 미디안 천막을 친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안 천막을 치는 것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라고 이제 꿈 해석도 했으니까. 근데 왜 하필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이 물론 스스로 겸손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드온 너 그래 네 말대로 너 약한 거야. 너의 형편이 참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그렇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보리떡과 같은 네가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드온이 몇 명으로 미디안 군인을 쳤습니까? 용사 300명이에요. 300명.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 군인들, 또 이제 아말렉, 또 동방 백성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예, 뭐 짐승들은 빼놓고서라도 그 당시에 그 미디안 군인들이 얼마가 됐을까 하는데 한 7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추산하는 그런 주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7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셔 주시니까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지만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들이 그 앞에서 전멸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나는 보리떡과 같아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 나를 둘러싼 이 환경 속에서 이 거대하고 정말 엄청난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보리떡 그거 맞습니다. 예, 우리는 보리떡에 불과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은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리떡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조약돌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을 구원해요. 예. 뭐 다윗의 손에 붙들린 그 조약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죠. 골리앗을 쳐가지고서 쓰러뜨리고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구원해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제 삼손이 마른 나귀토끼 하나를 손에 쥐었다고 했는데 그걸로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마른 나귀토끼 하나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또 그리고 모세가 든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그냥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른 나귀 턱뼈든지 마른 조약돌이든지 아니면 마른 지팡이든지 아니면 보리떡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좋은 조건이 오히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또 사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가 아닙니까? 조그만하고 부족한 교회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 믿음이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산이 작지 비전이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면은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언젠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보리떡이든지 마른 조약돌이든지 마른 막대기든지 마른 나귀떡뼈든지 모두가 다 적을 부수는 그런 무기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 나는 부족해, 또 우리 교회는 작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또 작은 교회에다가 또 오늘은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직산과 천안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사실은요, 세상의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있죠. 예,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교회도 없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런 상가교회도 아니에요. 보면 옛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예, 텐트를 쳤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옆에서 병 걸려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나와볼까 하고 그 텐트 속에서 자고,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차별 없으셔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나 자신은 보리떡일지라도, 나 자신은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마른 나귀 턱비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천안을, 또 이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고 담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나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성령님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으로 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계신 곳이 영화로워지리니 우리 개개인도 잘 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고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발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드온과 같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였던 우리들이 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초반에 밴드가 옛날 밴드가 있고 또 새 밴드가 있는데 그 옛날 밴드를 잘못 눌러서 영상이 송출이 안 돼서 11분쯤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요 영상을 저장을 할 테니까 또 늦으신 분들은 또 영상 저장된 것을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와 안 식구가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오늘 밤 12시까지가 이제 자가격리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증세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비라고 할까요? 이런 건 이제 다 지났고요. 좀 목마름이라든가 좀 이렇게 감기 뒤끝의 증세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를 관리해주는 천안 시청에서도 코로나 오늘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도 한 사흘 정도는 마스크를 써주시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조금 절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제 코로나 전문가들이 다 이제 해본 그런 이제 결과가 자가격리가 일주일, 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스크 쓰고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모든 증상까지 다 사라지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예배까지라고 이제 본다면
자가격리 다 포함해서 한 2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좀 넉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또 목사가 또 우리 사모가 참 조심하지 못해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속히 대면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러러비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제 크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